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90면에 기록되어진 누가복음 20장 21절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례할 8일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수요 말씀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스타트를 제가 함께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일밤 예배로 오늘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며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날이 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월 1일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까치까치 설날은 떡국도 떠오르고 많은 것들이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다림의 계절인 성탄이 다가왔다라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지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무엇이 가장 먼저 기억나시고 또 무엇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만나기로 했던 그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여수나 이 남쪽 지방에는 눈 오면 다시 만나게요 라는 이 인사는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 라는 인사잖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때 한번 만나죠. 혹시 그런 인사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혹시 또 성탄절 그때 이러한 추억들이 있었는데 하면서 향수를 기억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저처럼 아직 철이 덜 든 사람들은 산타 할아버지, 저희 군산에 계시는 모친 산타 할아버지께 제가 이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산타 할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뭐가 갖고 싶습니다 라고 저희 아이들도 산타 할아버지께 무엇인가 요청하고 이번에 말을 잘 듣는 시즌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많은 일들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관련돼서 성경의 인물을 떠올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인물들을 떠오르시겠습니까? 우리 주일날 들었던 시므온의 이야기 가장 먼저 떠오르시지 않으십니까? 들판의 목자들, 또 예수님께 경배하였던 동방박사, 또 성모 마리아, 또 요셉, 이와 같이 성경의 많은 주인공들이 떠오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린 채 맞이하는 성탄, 이 대림절에 의미가 없고 퇴색되는 그런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속에서 오늘 대림절의 첫 번째 3일밤 예배를 통하여 성탄절을 준비해 나가며 어떻게 나아갈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익숙하시지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 노래로도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마주하는 본문은 드라마 예고편 중에 결말과 스포일러와 같은 장면으로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할례를 받아야 될 8일째 되는 날 성전에 오르며 아기의 이름이 예수님이신 것과 그 이름이 지어진 배경을 마주하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주인공의 과거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먼저 만나는 그때 그 사람 동정녀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당시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약혼은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이지만 아직 동거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가지 않아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남자는 몰라요. 모태솔로예요. 우리말로 천연기념물인데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36절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 아이를 가진 지 6달이나 되었다라면서 그 반증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1장 3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자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믿겨지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 믿겨지십니까? 아무도 안 믿기십니까? 동정녀 마리아는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정녀가 아니라 마리아라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툭 하고 떨어져서 그냥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여자의 몸에서 10달 동안 자라나다가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정녀의 잉태에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동정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동정녀가 잉태가 가능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처녀에게서 출생할 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이 부활의 이유가 아니라 이미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될 때부터 확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며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주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기자는 마리아의 입을 통하여서 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곧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고백은 겉으로 처녀가 잉태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 즉 예수님의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성육식 사건이야말로 참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만나는 그때 그 사람, 그 믿음의 여인, 순전한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따라가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종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광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소식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처녀가 잉태하고 그것보다 더 크고 절대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평강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 바로 복음으로 의로운 요셉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혼인하기 전에 정혼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인들은 이 정혼도 공개적으로 행하였음을 문헌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2명의 이상 남자의 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정혼했어요가 아니라 공신력 있게 남자 2명이 증인을 서주고 또 그 양가의 집안이 모여서 정혼식을 엄숙히 치러야만 이 일이 성립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치른 정혼이 파혼되는 경우는 드문 일이었고, 그 사유 또한 정혼한 상대의 여성이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눈앞에 면밀히 보여날 때, 드러날 때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파혼에 이르게 되면 여성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 뒤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22장에 나타난 것처럼 투석형,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여성에게 처음으로 돌을 던져야 하는 사람은 정혼한 상대의 남성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율법의 의미로 말하면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을 폭로해야만 맞다라는 것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이 사건에 대하여서 잠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됨을 드러내고 자신의 경건함과 구별됨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충실한 삶이었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함으로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은 이것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리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정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문제점을 찾지 않고 다른 핑계거리를 찾아서 파혼을 진행하려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치명적인 부정한 것을 폭로하지 않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조용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마리아를 구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일까요? 마리아가 많이 이뻤을까요? 아니면은 마리아에게 재산이 많아서 뭔가 받을 것이 많았을까요? 왜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자신의 가문이 무너져 버리는 이 사건 가운데서 분명히 그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왜 그는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가 그렇게 하면 최소한 마리아는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하면 태에 있는 아이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생명은 살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조용히 파혼한다라는 이 사정을 모르는 주변인들로부터 요셉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사람 또는 정혼한 상대에게 불충한 사람으로 판단되는 이 억울함도 감수하겠다라는 뜻으로 그는 이 선택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남의 허물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자 억울함도 감수하려는 요셉을 가리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는 율법을 초월한 의로움의 방식으로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예가 성경에서 바라볼 수 있지요. 신약시대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율법적으로 보면 돌로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움의 방식으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통한 의로운 사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요셉은 율법을 초월한 의로움의 방식으로 마리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절대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자기의 의로움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아무도 그 의로운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통하여 요셉이 이 일을 생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사자의 현몽을 통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음성을 듣고 단번에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성이나 나의 지성이나 나의 감정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는 고백한다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한마디로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을 성령의 잉태로 받아들이는 믿음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되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광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이 먼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의롭게 하심으로 요셉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분명히 깨닫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사로잡힌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안나와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던 시대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현실과 타협하며 소망을 잃은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잃어버린 채 율법의 조항들에만 빠져 있었고, 백성들은 수많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느라 종교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상황에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청렴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권과 공생하며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기에 급급했고, 자신의 안위와 부를 채우기에 급급한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하루속히 그들에게 나타나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을 끝내줄 것을 기대하고 그 종식의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메시아는 구약 성경의 예언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로마 정부로서부터 해방시켜주며 다윗의 시대와 같이 온 열방에 군림할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만이 구약에서 예언한 바대로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장 25절을 통하여 시몬을 소개하는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의롭다라는 말이 율법에 충실한 시므온의 외적인 생활을 묘사한 것이라면, 경건하다라는 말은 시므온의 내적인 성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묘사하며 그의 삶을 나타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시몬에게 지목해야 할 부분은 그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기록이었습니다. 시몬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미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말은 시몬이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 속에 살아왔다라는 표현이며, 시몬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한 사람, 메시아를 영접하는 순간 함께 있었던 사람이 2장 36절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로서 예루살렘의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녀는 60년 정도 과부로 지내오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일로 일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는 남편과 사별 후 수십 년간을 독신으로 살면서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처한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강림에 대한 소망만은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안나와 같이 늘 깨어 기도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대로 행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나는 6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더욱이 늘도록 충성하며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때 그 사람 안나와 시몬의 모습은 특별히 노년기에 접한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범이 됨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이들의 삶은 얼마나 존경스럽고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까? 노년기에 힘이 단단한 경건이 주님의 일에 몰두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찬송 부르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신실한 믿음의 생활에 힘쓰실 수 있는 광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신실한 믿음의 생활로 그들에게 가르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이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키는 대림절 절기는 단순히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의 절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이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의미 있는 대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시기에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시고 과연 나는 주님의 오심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다림의 계절에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계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다림의 계절에 어떠한 사람들로 기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그때의 그 사람 마리아와 요셉과 시므온과 안나처럼 가장 필요한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있었기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순종하였기에 이 땅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옆에서 조력하였기에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있었기에 아무도 몰라봤던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 사람이 되어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이 시기에 한 번 더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때 그 사람,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광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 되어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에 귀한 일꾼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다림의 계절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